굽히지 않으셨다. 기대의 충성이 다하에 주님을 섬기여라.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과 새 언약에 대하여 가르치고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하여 알아야 하늘에 속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하여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어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야 예수께서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하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속한 그 성전의 모형을 따라서 지으라 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 이제 세상에 속한 성소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인해서 계시해 주신 그 성전을 예수님은 당신이 다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께 속한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 마음 성전을 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전과 교회를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하면 그건 성경을 못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교회 사역자들의 계시록을 주면서 사역자들은 온전한 성전이 다 지어 있어야 사역자가 제대로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고 죄를 안 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를 교회로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께 사명을 받은 것이 교회예요. 예수께서 교회로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해서 신앙을 해야 신본주의 신앙을 할 수 있다고요. 칼빈이 가르친 것이 그거예요. 칼빈은 오직 신본주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에 와서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 자꾸 인본주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신앙을 시켰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이 타락되어 가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형대로 해놓으셨던 것을 예수께서 친히 다 성전이 돼서 이뤄 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믿어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어야, 왜냐면 그렇게 깨달아 알고 믿으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세상에 속한 성전이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이제 대주에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새 언약이라 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하고 말하기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숙제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9장 1절 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 계시해서 보여주고 모세 보고 이대로 쳐라 이렇게 얘기해서 모세가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를 잘 읽으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걸 자세히 할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서 이루신 그 복음 진리가 먼저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깨달음이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복음 안에 의로 인해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에 있는 성수에 대한 중요한 요점에 대하여 말하고 다른 것은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 속한 성수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6장에서 30장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모세가 성소와 지성소를 만든 말씀이 출애굽기 36장에서 3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히브리서 9장 6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소인 지성수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당신을 희생 제물로 완전히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졌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위로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었어. 예수님이 드린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그때 열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갑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가 막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라든가 뭐는 걸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만 상달한다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구속한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복음에 입문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확신이 믿어지고 복음의 의로 여러분에게 의의 성령이 임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을 허락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는 백날 기도에 안 돼요.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깨달아 가십시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22장 31절은 계속 그동안 계명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다 갖추어야 아론의 자손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아서 자기는 그 제사장들이 받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은 거예요. 왜? 제사장이 될 교육을 어려서부터 다 받게 시키려고. 이해 되셨습니까? 이런 것이 이해가 되셔야 알죠.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까? 무턱대고 어떻게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다 계시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 구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골육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혈족 외에는 누구의 죽음도 보지 말라 이 말이야. 제사장이 구약에 이렇게까지 가르쳤어. 얼마나 거룩하게 돼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런데 하물며 이제 복음에 와서 완전히 바뀌길래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죄성이 있으면 제사장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진리를 정확히 깨달아서 믿으셔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부정한 여인은 남자한테 당한 여자, 정결을 잊어버린 여자 취하지 말라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음행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 뭐라? 불살라 죽여라 이거예요. 제사장의 딸을. 제사장은 하나님 욕먹이면 안 되고 그 가족은 자식은 애비 제사장을 욕먹이면 안 돼요. 얼마나 거룩해야 제사장이 되고 그 교육을 자식을 낳으면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켰는지 아시겠습니까? 갑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딘 후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대제사장이 하나 세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더해요. 이제 봅시다.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이게 부모 시체 보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야, 오직 성소 생활만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뭐 해도 아무도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왜? 대제사장이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를 더럽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천국의 스스로 된 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 길을 가서 나중에 다 깨달아서 계시록을 써놓은 거예요. 성령이 열어서 다 보여줘서. 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뭐요? 관유는 성령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성령 받아서 이제 진짜 일을 한다면 너 더럽히지 말라 이거야.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신 거거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가 거룩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30세 때 요한에 갈 때 세례 받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 직접 부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일을 하시고 대제사장이 일을 다 완수해 놓으셨어요.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에게 과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 이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 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신약에서는 뭐예요? 온전한 영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사장은 못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서 완전히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아론의 자손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제사장 일은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장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 21장 1절 23절에 이게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교육받아서 자기 관리를 잘해서 한 사람만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온전케 하는 복음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고자에 대해서 하는 게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는 게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스스로 성령을 따라서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었고요. 하셨고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였더라. 레위기 21장 24절에서 말하였으면 이게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이 거룩하게 자기를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서 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 믿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했던 것이에요. 구약에. 왜? 그 자기들이 드린 제사장이 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인 성수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행한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이 성수에서 행할 일에 대하여 지시하신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희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떡과 불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불 하나가 꺼졌다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얼마나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항상 그것을 간검하면서, 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거든.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사장들이 그냥 썩벅썩벅 그건 제사장도 아니에요. 갑니다 하시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에 하신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항상 향을 사르죠. 불교에 가면, 불당에 가면 항상 향을 사르죠. 하나님이 지시했었던 것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수를 지어놓고 1000년 후에 온 석가가 약 1000년 가까이 되거든. 800~900년. 왜? 모세는 석가 공자가 낳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사역한 사람이야. 석가 공자는 그 후에, 그게 BC 500년이야. 그 사람은 BC 500년 전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모세는 BC 1500년 전의 사람이거든. 그때 당시에는 누구 있어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활동했었고, BC 500년 전에는 인도에 석가가 활동했고 공자가 활동했고 중국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자는 뭐라고 그랬어? 효를 지나치게 해가지고 집에서 제사 지내서, 집에 제사 지낼 때 향 사르죠? 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다 깨닫고 그런 부질없는 거 다 버려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해갖고 죄 짓고 있어요. 그거 누가 했냐? 대제사장이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와서 다 어떻게 이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이제 깨달아 보시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제 하는 요점을 다 가르쳐 드렸죠. 예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게 누가복음 1장 26절로 누가복음 2장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천사 가브리엘 찾아와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 거절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천사가 이제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셨죠. 그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율법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그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그 부모들이 뭐 했어요? 행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면 거기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자녀 교육하게 만들었죠. 그 삶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고 있어요. 깨달음이 안 와서 그렇지. 이게 유대인들의
평소 생활이거든요. 그대로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써놨어요. 12살이 되어 유월절 전례를 조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알고, 참고로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예하는 믿음으로 18년 동안 마음의 성전을 지어 30세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태복음 3장 15절로 17절, 누가복음 3장 23절이면 30세쯤 되었다라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30세가 돼야 제사장을 할 수 있거든. 그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밖에 제사장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당신 몸으로 오셔서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삶 전체가 다 이루는 말씀으로 사셨어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등대와 진선병을 들어 하나님을 섬기던 의미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고, 진설병 하나님께 드렸죠. 성수에서 제사장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드리는 거였는데 신약은 하나님이 생명의 떡인 예수를 직접 보내서 우리에게 떡을 먹여요. 그래서 구약의 육신의 생각과 이 복음은 뭐예요? 완전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성령이 와서 안 가르치면 못 가더라. 그래서 다 인간의 성경 밑구절이고 다 인간의 교훈을 해서 다 비진리만 가르쳐. 진리를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내 안에 와서 역사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 빛이죠. 그러면 떡과 촛대로 빛을 간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들은 예수님이 섬긴 것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이뤄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을 하시 모형, 그림자, 예표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걸 다 이루신, 그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고, 여러분들이 그 의의 씨를 받은 그 의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걸 점점 깨달으면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니까 여러분들 기뻐 뛰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는 생활 할 수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가 예수님이 이룬 진리만 깨달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깨달아지면 기뻐서 천국 생활이 되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갑니다. 그런 구로 하늘에 있는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등대와 거룩한 떡을 하나님께 드려 섬기던 진리에 대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빵이에요. 주식이. 우리처럼 쌀이 아니에요. 거기 논이 없어, 물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야? 진설병 한 건데, 우리나라는 쌀이 많이 나죠. 우리가 먹었던 건 빵보다 떡이 더 좋아했죠. 그래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떡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게 진설병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성수 안에 있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등대는 죄악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둘째 장막인 지성수에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와 아침과 저녁으로 사른 향에 대한 의미는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아 우리 죄를 구속하고 몸을 희생하여 화목제물로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휘장이 쫙 찢어버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구원받고 나와서 홍수에서 물이 다 거치고 다 심판했는데 땅을 밟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을 주게 감사해서 정결한 새를 해갖고 다 뭐 했습니까? 번제로 드렸죠. 이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드리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못 먹게 한 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와서 이를 사람이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예수님이 다 몸으로 행해서 가르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떡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몸으로 다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해서 이루어 놓은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피가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깨달아 믿어지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여러분의 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기 1장 2장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건 다 태워드리라고 나와 있고 요한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렸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죄를 없애서 희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걸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 그래서 그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이제 신앙이 실체가 되는 신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는 땅에 있는 성수에서 제사장들이 행한 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모형과 그림자였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수에 있는 언약궤 속에 돌비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계명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 생명의 떡을 먹이는 일을 하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완성하여야 할 것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예수님 뭐 했어요?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다. 이 계명을 하나님 내게 줬다. 이 얘기 그걸 다 예수님이 완성해 놔야 우리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 받았던 거냐?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섬겼듯이 예수님은 이걸 다 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이걸 이루어야 돼. 그래서 30세 때 이제 그걸 완전히 하나님이 임해서 그 계명을 받아서 이제 그걸 이루어서 완전히 이뤄놔야 우리가 구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이걸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부탁하는 건 늘 뭐예요? 성경 좀 읽어라. 읽었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닌데 읽어와오면 제가 설명해주고 이걸 풀어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스토리가 정확하게 이해되면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믿음이 이어갖고 내가 믿어만 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부탁하잖아요. 안 읽으면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내 안에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루셨으므로 그것이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을 이제 한 아기를 보낸다 했는데 그 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 정사를 메고 왔죠. 그걸 다 여호와 열심히 이룬다고 했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걸 다 이루겠다 하고 예언한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이루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4절 36절에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서 예수님 다 이뤘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가 이제 될 수 있는 천국 생활 할 수 있는 이것이 다 완성시켜 놨어요.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 기쁜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이제 그게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기쁨,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의 그 기쁨에서 이거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갑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죠. 성령을 주어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8장 2절 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하신 뜻대로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향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 한다? 여러분 죄 짓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뭐 했고 다 올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합니까? 하나님 받으시기만 하면 그 천사 금양로를 갖다가 불을 분다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은 불과 성령이죠. 불로 여러분들이 못 이기고 있는 것 죄성을 없애버리고 성령을 줘서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시키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대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아직 다 이길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정이 좁아지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날 때 죄 안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매달리고 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 안 지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할 때 그런 삶을 살면서 예배드릴 때 받아서 창달시키고 받아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능히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게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육을 받으니까 기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도 우리들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 천사가 향로로 향을 받아 하나님께 올리고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우리에게 부어 거룩하게 거듭남으로 의를 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긴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영적 예배 드리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죠.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구원 얻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거야.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게 뭐야? 그 사람 못 깨달은 사람.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근데 우리 살아가는 걸 보고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언행심사를 보고 깨달음이 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겠지요. 그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부터 21절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받은 은혜의 분수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해가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깨달아서 온전히 올라가야 되냐?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생활을 해가는 것이 우리 향기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려니까 내 몸이 희생을 하는 거죠. 수고도 내 몸이 하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당신 몸을 희생해서 향기가 됐듯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행하는 것이 내 몸으로 행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이 향기가 돼서 상달될 때 하나님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행하고 죄 졌는데 그게 상달시킵니까? 그래서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행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사는 곳이 어디요? 집이요. 근데 가정에서부터 깨달은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집에서 하나 딱 나오면 뭐야? 그 가정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그냥 보여. 이해되셨습니까? 왜? 이제는 사랑을 받기만 하던 사람이 깨달아져 생명의 능력을 바꾸는 게 사랑하는 사람 변했거든. 그게 사랑하는 사람 변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마음이 변했으니까 나도 변하면서 내가 속해는 가정 제일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변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얘기한 것이 예루살렘과 내가 이제 완전 거룩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대거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더라. 뭔 얘기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거룩해져서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졌을 때 그만큼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실력을 갖춰서 세상적으로 이제 율법이니까 율법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수신체가 지구 평천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해서 너부터 예루살렘 가. 그러면 유다는 뭐야? 가정이요, 가정. 사마리아는 이웃이요.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서 그러면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희생을 너 그만큼 희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받아걸랑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던 예법의 말씀을 모두 행하여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어 마음의 성전을 짓도록 통치하시니 항상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은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린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땅에 있는 성수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린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싹 이룰 때까지. 싹 이뤄서 이미 다 이뤄놓고 그걸 깨달아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니들 믿음이 이 복음이 깨달아서 다 개혁이 되어버려라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론의 자손들이 율법을 조차 하나님을 섬기던 예법을 모두 알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하면 양심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완전케 하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은혜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여 양심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예식으로는 양심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 바나바, 요셉이죠. 본명은 레위인 요셉. 바나바가 자기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걸로는 안 됐거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을 너무 잘했다고 게 팍 희계가 이루어져서 성령이 임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누가 깨달아가듯이 바울이 깨달아가듯이 그도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와 사도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바나바가 해주는 겁니다. 그 바나바가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 제사자들은 바나바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율법에서 그렇게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일생 구약의 말씀을 다 외울 정도로 배우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자란 유대인들인데 그걸로는 안 되고 자도 그랬던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모형대로 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됐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부 온전케 되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다 깨달음으로 해서 복음으로 올라만 오면 되거든 그들은. 근데 깨달음이 없어야 못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평생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안 했거든. 그래서 이방에 충만한 수가 돌아와야 유대인들 돌아와야 심판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비밀 가르쳤어요. 우리 때문에 참아준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이 예수께서 이루는 이 복음을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을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도 기쁘고 가족들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웃 문중이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하면 더 희생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진짜
각자 거룩해지면 임마누엘이 돼서 그 성전이 달라진 게 성전과 교회는 다르다는 게 임마누엘 그냥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언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믿음의 개혁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신앙은 형식이에요. 율법신앙에서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생명 능력이 없으면 항상 형식신앙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오랜 세월 지나면 다 형식으로 빠져버려요. 유대인들처럼 죽은 신앙. 그런데 이 복음신앙은 깨닫기가 처음에 쉽지 않아. 근데 생명이 들어오기만 하면 갈수록 생명이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이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 율법에 속한 것, 진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제 생명에 살아있는 신앙을 하면 그건 신본주의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매일 기쁜 생활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지으신 장막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기초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분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제 잘 깨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내게 처음에 깨달아질 때는 예수께서 이걸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내 죄를 없애신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휘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죄가 있을 때 원수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달은 것을 집에서 이제 내가 실천하면서 가족에게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도를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인류에게 이루어지는 비밀을 가리킨 것이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이 둘을 하나로 이루었다는 것은 먼저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뭐 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이방인을 죄인시해서 이방인 상종을 안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고 이제 이방인이 먼저 성령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없애지고 성령이 임한 이제 우리가 그들이 돌아올 걸 알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상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거든요. 다. 그 얘기를 그 비밀을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희생함으로 우리가 이제 향기가 돼서 그 복음대로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데까지 가서 유대인과 우리가 유대인들도 깨달으면 이제 이방인 우리를 죄인시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깨달아서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제 세상이 올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루살렘부터 그죠? 이제 하나님과 낯사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내 희생으로 해서 가정을 꼭 가정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반사하는 그 사랑의 빛으로 예수를 믿으시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이 문중으로 그래서 이웃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여러분 더 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비밀을 그냥 해갖고 그냥 팍 해갖고 무너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깨달아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와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다고 한 것은 그 완전 이룰 때까지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의의 사랑을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절로 5절 거기 가면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안전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없앤 것을 깨닫게 시키는 그 복음만 전하기를 원했던 게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대언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듣는 사람들이 깨달아서 성령의 나타남이 그들이 죄가 사해지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하는데 자기 말이 대언을 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대언을 못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까 봐 자기는 심히 두렵고 떨리라고 했습니다. 대언하는 사람은 그 심정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집중에 청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누디야. 태어나면서 있는 사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다해서 깨닫게 시키려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사가 성령 역사에 일어나서 여러분 죄사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여러분 말에 임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다 써놨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바울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조금 듣는 귀가 조금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음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는데 이 믿음의 말씀이 뭐야?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거든. 복음이거든. 전했는데 너희가 사람의 말, 내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너희 가운데서 그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듯이 그렇게 믿는 니들에게도 같은 믿음이 그 생명이 역사한다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전 대언하는 거지. 제 말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성경을 그래서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니까 저는 한마디 두 분 안에 가룟 유다가 떡 조각 받고서나 마귀 들어서 성령 부부로라고 세상 말 가르치면 다 마귀 여기 들어가. 나 그렇게 설교 안 해.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안 해. 이해되셨습니까? 왜 딱딱한 것 같은지? 이 성경이 깨달아져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어려움 같지만 계속 들어라 이 말이에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럴 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음이 와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깨달음이 오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12절까지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빛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소금, 희생부터 해야지. 희생 없는 빛이 어디 있어? 그거 가르친 겁니다. 그 성령이 오면 먼저 자기 몸으로 봉사부터 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봉사 안 하려고 그래. 왜? 세상은 봉사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 보고 천한 사람으로 보거든. 성령이면 반대거든.
뭐라고 하거나 마나 수도 없이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신앙해 왔는지 깨달아서.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자기가 이 진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 자기 몸 바쳐 희생하는 겁니다. 안 오면 대접만 받으려고 아이고 사랑이라고 하면서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다 세속화됐어.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당만 짓는 것이지. 교환해서 끼리끼리 당져. 그런 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무슨 사랑이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능력이 와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를 행하여 영원히 기쁨으로 평강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공의를 행하여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하여 마음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가정천국을 만들어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달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아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